우리 자유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봉사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2-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 생활할 수 있고 혼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2-3사람이라는 최소한의 인원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헌신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린 너무나도 쉽게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3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헌신 예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정서상 청지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양반댁에 일을 하던 머슴 정도. 주인에게 종속돼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그런 노예를 청지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청지기는 그렇게 양반댁의 머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종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요. 어느 양반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머슴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양반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금은보와 귀한 보석을 자신의 집 머슴에게 맡긴다는 거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관계가 그래요. 이 늙은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값비싼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보석을, 값비싼 보석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늙은 종에게. 이것이 바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예요. 주인과 청지기는 단순히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종이나 머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주인을 신뢰하고 누구보다도 주인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주인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 가정을 위해, 그 가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주인을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맡김 당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귀한 사역이, 그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눌 때, 말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대화가,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말을 나눌 때는 어떠한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하는 자들처럼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이 설교의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요? 좀 웃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마치 우리 목사님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으신 거 아니야?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하는 목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설교를 하는 목사는 먼저는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질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분명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영이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성도 간 서로가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지. 이 영혼은 참 귀한 성도야. 그러니 내가 이 성도를 더욱 사랑해야지, 잘 섬겨야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대형교회예요.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에 등록하는 새 신자들에게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선택한 성도들이 이 설문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혹은 신앙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들을 하나씩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온 성도나 교회 신앙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온 성도나 혹은 이 교회가 위치가 좋아서 온 성도나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신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는 뭐냐면, 그렇다면 전에 있던 교회는 왜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독보적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를 왜 나오게 되었는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뭘로 받은 상처예요? 뭘로 받은 상처일까요? 말로 받은 상처예요. 나랑 신앙생활에 평생 했던 집사님이, 나랑 평생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이 내 마음속에 비수와 같은 말을 쏟았습니다. 그 말이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습니다. 아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로 인하여 교회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상처.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이 상처는 뭘로 받게 됩니까? 말로 받게 돼요. 이러한 신앙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선한 청지기야. 너희는 서로 봉사해야 돼. 너희가 합력함으로, 너희가 협력함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을 하거든, 만일 누가 너희와 대화를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이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좋잖아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이 옷은 뭐야?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우리 권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여? 이런 얘기하면 그 권사님이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겠어요? 어때요?
사랑스럽지 않겠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화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자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담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밤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리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랑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담대함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었어요. 기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누가 예수님을 보호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확신으로, 자신의 용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담대해, 내가 이렇게 용기가 있어, 내가 이렇게 혈기가 있어,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곧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만에 나 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목사님, 저 더 이상 교사 못하겠습니다. 학생 때문에 교사 못하겠습니다. 부장집사님 때문에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고백하며 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그 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안 하면 내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실까요? 안 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매년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 최원희 전도사님이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전임 사역자가 됐다는 건 이제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대답들 안 하셔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자리 못 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제가 31살에 목산수를 받았고요. 제가 29살 때부터 전임 사역했거든요. 제가 전임 사역을 하는데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우리 최은희 전도사님이 쉬웠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고 과제를 하는 게 밤에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안 되는데 밤에만 뭘 하면 그렇게 공부도 잘 되고 과제도 잘 만들어지고 밤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한 1년 고생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래, 올 한 해만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해야 된대요.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피곤한 거 내가 평생 어떻게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제 거의 18년, 19년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지금은 새벽 기도가 참 쉬워요. 왜 쉽습니까? 그 시간에 누가 깨워주셔요? 성령님이 깨워주셔요. 이게 문제예요. 자꾸 그 시간이 되면 자꾸 눈이 떠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새벽 4시 안 일어나도 돼요. 근데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시계를 한번 확인하게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 목사여서 이렇게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새벽 기도가 참 귀해요. 참 소중해요. 우리 최원희 전도사님도 그런 새벽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새벽 기도 시간에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고개가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사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새벽 기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성가대 시작하잖아요. 성가대 안에서 시험받아서 성가대 떠나게 됩니다.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식당 봉사하잖아요. 수개월 지나면 식당 안에서 상처받아서 그 봉사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달란트와 내 재능으로 일을 하고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면 그 사역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청지기, 우리 귀한 재직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청지기는요,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봉사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합력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청지기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시다.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시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귀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